안녕하세요. 구성 2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네.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 또 나누고 싶은 일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카톡방에 또 남겨주시고 또 어떤 일과를 살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을 살고 계시는지 나눠주시면은 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나 이번 주에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뭐가 생각했었는데 재택근무를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아침 먹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일 처리하다가 전화 신방하고 또 그렇게 그냥 하루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와서 물 마시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환우 위로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럼 이제 오랜만에 그분이 이제 신방을 받고 또 구역장님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엄청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잠깐 가서 기도만 하고 올라 그랬는데 엄청 또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저곳 전화를 하면서요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아직도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네. 조금 사랑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65 암송 말씀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 하면 조금 어려워요. 로마서 9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이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의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렇다면 버림받았다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선택해놓고 버렸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자들이 약속에서 멀어졌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을만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9장 앞부분이 육체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전부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한 거를 가지고, 그죠? 이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고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육신의 어떤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인간의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진도가 이제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장난을 치려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행한 일들을 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권적 자유를 가졌는데 그 주권적 자유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려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지 않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 우리가 읽은 암송구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 개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역대기 상하, 역대 상하 나아가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제가 드린 그 유인물에 성경은 해석이 담긴 역사다라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문 기사에도 해석이 있잖아요. 역사가가 역사책을 쓸 때 해석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해석을 가지고 쓰는 건데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고 이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썼는가.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자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푸뉴마로 써진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 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번 나오잖아요. 어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마태복음 읽었고 이번에 마가복음 읽었는데 너무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제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마태의 관점이 있고 마가의 관점이 있고 또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누가의 생각이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 차용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여기는 이렇게 써 있고 복음서 같은 경우 여기는 이렇게 써 있고 저기는 이렇게 저렇게 써 있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다 왕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역대기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풀어쓴 그런 이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무엘서도 그렇고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왕국 시대를 역대기 상하로 보여주고 이제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역대기 상하는 포로 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 자신들의 역사는 찬란했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듯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 역대기의 역사서를 쓰는 이 저자의 눈에 비친 현실은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강의 지배 속에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서 세웠던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에 대한 정통성과 이 합법성, 이것이 그들의 관심성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조금 다르게 기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관점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이고 이 역사의 수정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신명기 28장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창출레미 신수 요수아에서 보면은 말을 잘 듣습니다. 좀 잘 듣죠? 사사기 들어가면서 조금 이게 말을 안 듣게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막 어지럽고 실서도 안 맞고 그러다가 열왕기하 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신명기 28장에 이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왕들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잘못한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열왕기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했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조금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있고 요한복음에는 있고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차이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말씀이 인간이 다 만들어냈나 이렇게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차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깊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역대기 사관은 왜 나왔냐? 포로 시절 이후입니다. 포로 시절 이후. 신명기는 멸망한 그 시절에 왜 멸망했나? 그 시절에 다시 읽으면 깨닫지 않을까? 열왕기 상하가 나온 것이고, 역대기는 뭐냐 하면은 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며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까? 롤모델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다윗과 솔로몬, 물론 문제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세워놓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시대 좋았던 이야기, 발굴되지 않았던 이야기, 레위인들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막 돈도 모으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기본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남모왕국, 남유다인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서에는 북왕국 왕조의 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안 좋았던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좋았던 이야기만 나와요. 좋았던 이야기. 사실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사건인데 역대기 역사서에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르호보암이 겸손했다든지 여호사밧이 이긴 거, 아사 왕이 물리친 이런 좋았던 이야기 나오고 므낫세까지도 잘한 일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예배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으로는 역대기서가 마지막 책이에요. 이 역대기에서의 마지막 책의 말씀이 고레스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도 연결이 되죠. 히브리 성경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배열, 70인 성경에 따르면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말라기.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겠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요. 선지자들의 말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자, 설명했듯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있죠.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다룬다. 그죠? 열왕기 독자는 이 포록입니다. 포록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포록이.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와 있는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이 초점이 있고요.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귀환 이후. 그렇다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와 희망에 초점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왕기는 독자가 포로기, 그리고 역대기는 포로 이후,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문단 구분은요, 역대기가 어려운 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부터 시작된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 왕가의 계보와 레위 집안의 계보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의 명단들까지도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특징은 유다 지파, 그죠? 레위 지파가 아까 설명드린 중요하게 다뤄진다. 예배 공동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런 거. 베냐민 지파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담부터 등장하는 족보는 한 사람에게만 옮겨집니다. 아들 중심으로, 유다 중심으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너희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너희 한 사람이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족보를 쭉 나열해 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조상들과의 약속이 유효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그러니까 족보가 끝나자마자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두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예전에 사울이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다윗이 쫓기는 내용이라든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는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이나 압살롬의 반란이나 부정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레위인의 활동들, 법궤를 들어오고 솔로몬의 왕위 등극에 따른 내용들, 그것도 부정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지혜와 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분열 왕국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북왕국은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유다의 적대자나 동맹들을 언급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남왕국 임금들이 건축한 이야기들,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고요. 오늘 살펴볼 챕터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게 바뀌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집트로 피난을 간 사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갈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갔습니다. 폐허가된 삶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고,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가 고통의 시대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그 시기에 거룩한 가르침을 보존하는 데 열심이었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편집하면서 회당을 지키고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만의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여호와 신앙의 다양성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화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일어났죠.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이 큰 땅을 접수하자마자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고 자신의 풍습대로 살고 자신의 씨를 섬기고 거기서 살아라고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냈는데 고레스는 이 여러 민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이 바벨론식 통치에 좀 이렇게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페르시아는 이제 포로들을 돌려보냈지만 이 거리도 잘 닦고 신속한 통신망 또 군대를 통해서 또 효율적인 통치를 해가지고 가능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는 진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해방시켜 줬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고레스가 내린 조서는 구약 에스라기에 두 개의 판본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는 아람어로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 기록된 이 조서는 고고학적으로도 고레스의 측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레스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국고에서 필요한 비용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갔던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돌려보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BC 520년을 전후해서 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종교의 방식을 맺었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두 폭넓게 이루는 단어로 되는데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려고 하는데 유대적인 이 동질성이 어디 있는가를 두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 포로살이를 마친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이 험악한 세월 동안에 고향 땅에서 어디든 간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킨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먼 땅에 잡혀가가지고 고생하고 포로살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집트나 터키나 흩어져가지고 역시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사람들인가. 이 신앙적, 종교적 순수점을 찾는 물음인 거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는 진짜 타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라는 이 갈등이 역대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는 이 물음에 대답하면서 시작이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역대기 역사서의 또 남은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사람씩 전화하자 유인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요. 구역장을 통해서 받는 매일 성경 묵상을 제가 전에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글들 또 잘 읽으시고 또 나눔들 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빚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어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나 혈통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후에도 신앙을 지켜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 믿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